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자기소개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력서에 꽤 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뭐 학력도 최고학부, 가발리엘의 무라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서 명함을 이렇게 내밀 때 그 부분인데 명함을 받으면 와 할 정도의 그런 그 자기소개를 우리가 받을 뻔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있다. 나는 종이고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죠. 주인이라 하는 얘기는 나는 그분의 것이다, 소유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것으로, 종으로,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아주 노예처럼 완전히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는, 뼛속까지, 나는 뼛속까지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냥 건성으로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분의 골수 팬으로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분께 속했고 내 존재의 이유가 그분께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체감을 가지고 그분께 온전히 매여 있는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불편하거나 또 내가 종으로 살아가니까 불만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제일 전면에 내세울 만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참 자유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내 삶에 구속당한다는 느낌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이것이 참 자유구나 하는 것을 누리고 있을 만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내 첫 번째, 내 이력, 내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의 기쁨순 우리 순장님과 우순은 모두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어떤 타이틀이고 직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고유의 아주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그 타이틀이긴 하지만,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라는 말이 생략되었죠.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도 일종의 사도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기원은 천상적인 거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놀랍죠? 이것을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컨셉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는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인데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도들,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할 때 이 단어입니다. 택정함을 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separate 시켰다, set apart, 따로 구분해서 setting 시켰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세웠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막 따로 가게 되는 거죠. 따로 세워서 특별한 목적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보냄받아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 다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참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다. 뭐 이것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뭔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뭐 하나님 보실 때도 잘했다. 이런 정도로 어떤 업적 위주의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뭐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 내가 뭐 100명을 전도했다. 내가 헌금을 뭐 얼만큼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자기의 어떤 그 외형적인 자기 신앙의 척도나 자기 삶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셨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냐,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겠죠. 사도 바울이야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직접적인 1세대 제자고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런 사도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금방 함께 읽으신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삽입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또 어떤 분이라고 3절부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5절에는 우리가 그랬고요.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부름을 받았고, 근데 6절에서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와 너희가가 별개의 사명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원리적인 면에서 같은 사명을 띠고 그 사역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똑같이 입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죠. 이 말은 로마라고 하는 한 그 로컬 처치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렌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도,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서 부름을 받고 고린도에서 부름을 받고 이 오렌지에서 부름을 받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이 범주에다 집어넣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도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분과 자기 소개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뜨고 이 부분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그 어떤 것을 내세우기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치인들 보면 단순히 성공후사 이런 말 안 쓰고요. 그러니까 공이 먼저냐 사가 먼저냐 할 때 공이 먼저다, 성공후사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선당후사 이런 말 쓰죠.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이나 이기적인 것보다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자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요즘은 선당후사 정도가 아니라 선민후사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위하는 거다. 당보다 더 먼저 앞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개인적인 것보다 백성들을 섬기는데 내 마음을 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허언처럼
함부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이 개념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섬겨라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목사나 직분자나 장로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하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데에 이 백성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예수를 섬기는 건데, 예수를 섬긴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섬긴다는 건가요?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특별히 택장함을 입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긴 하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섬기지 않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냈다는 얘기는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천상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참된 굿뉴스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라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뭐 위해주고 밥 사주고 그리고 내 편 만들고 자기 정치하고, 여러분 이 요즘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자기 정치한다고 욕 먹습니다. 정치인이 당을 위하지 않고 자기 정치한다고 욕 먹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정치하고 자기 사람들 만들고 자기 편 줄 세우고, 자기끼리 파당 짓고, 이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천상의 기쁨을, 하늘의 굿뉴스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 일에 내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자동차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제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동차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사람들을 자동차 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동차 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 몇 대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커미션이나 어떤 뭐 자기 이윤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자동차 파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가진 재정 상태, 예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주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제 이 위켄드에 우리는 뭐 할까? TGIF, 인생을 즐기자, 누구를 만나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그냥 주말이 아니라 이 주말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뭐 재정 상태도 없고 이제 뭐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천상의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는 통로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기도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한 사람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할 일, 내가 내세울 일이 없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가기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정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일에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끝까지 병석에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착각 속에서 정말 그 초점을 잃은 우리의 삶,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택정함을 입은 그 자리에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 그 자리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택정함, 그 따로 구별하여 세운 그 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따로 구별하여 세운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을 알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접근해가지고는 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제 말이 먹히지 않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내가 얘기하면 먹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택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천상의 뉴스를 전해주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은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평생 쌓아 올린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구별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예수를 섬긴다는 것, 너무나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와서는 섬기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같은데, 그냥 이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 뭔지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쓴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불러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골로새서만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를 보시고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어디 있죠?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에 22절과 23절을 24절까지를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 24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라는 거죠. 누가?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종들아, 노예들아.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주인, 상전들을 섬기는 그 집의 노예들, 종들에게, 종들이 직업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뭐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어떻게 함으로써? 당신의 상전들을 죽게 하듯이 섬김으로.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죽게 하듯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리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섬긴다는 말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깊음 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섬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이 땅에 있는 상이 아니라 유업을 받는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상속자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